많은 걸 생각하게 되는데요. 참 한 해가 다사다난하다 이런 생각 늘 하게 됩니다. 다양한 일도 일어나고 또 정말 우리 삶도 개개인이 무척이나 변화무쌍하구나 이런 생각들 해봐요. 때로는 행복한 시간들도 있지만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도 많이 보내는 것 같습니다. 같이 365일을 살아가는데 다들 다른 모습으로 살죠.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굉장히 그저 이 한 해가 아주 행복할 것 같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나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하면 하루하루가 막 365일처럼 지루하면서 고통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이런 시간들이 있기도 합니다. 하여간 쉽지 않게 2018년이라고 하는 이 한 해를 지나왔어요.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이 고백이 정말 마음속에 더 뜨겁게 다가옵니다. 이 아삽의 고백인데,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말씀이 가장 깊이 와서 닿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뵙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마무리가 될 텐데, 최후의 마무리가 될 텐데, 그때 우리는 과연 어떤 말을 들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 우리가 청직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안 믿는 분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 좀 이상하게 들을 수밖에 없고, 저 목사가 뭐 미쳤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죠.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다, 이걸 아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라면 주인이 청지기가 한 일을 판단하실 거다, 이것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종인 우리들을 판단하신다고 할 때, 종인 우리의 입장에서 주인에게 제일 듣고 싶은 일이 뭔가? 한 해를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온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서 일한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믿는 사람이라면 다시 한번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게, 내가 나를 위해서 일해온 게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일해왔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만약에 우리가 주인을 위해서 일해왔는데 그 주인이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하실 때 어떤 말을 해주시기를 원할까요? 저는 바로 이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신다면은 뭐 소원이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최고의 말씀을 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그 본문 속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 것 속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여러분들이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주인이 먼저 먼 타국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먼 타국으로 가야 되는 상황.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먼저 비유라고 하는 것은 그 비유 자체가 하는 이야기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비유는 그 배후에 실제 하고자 하는 말이 있는 거고, 겉으로 그 실제 하고자 하는 말의 의미를 더 잘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로 말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달란트 비유라고 하잖아요. 달란트 비유. 그러니까 달란트에서 뭐 주인이 있고 그 주인이 먼 타국으로 가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실제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배후에 있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비유를 통해 실제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지금 먼 타국으로 가려고 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 주인은 사실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이제 제자들을 떠나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곧 제자들의 곁을 떠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사로잡혀 가셔가지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실 이런 일들이 눈앞에 다가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이 정도 되면 이제 마태복음이 28장까지니까 불과 이제 예수님의 생애가 얼마 안 남은 거죠. 그죠? 거의 끝나갈 지점쯤에 주님이 지금 해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나는 이제 곧 너희들을 떠나게 될 것이다, 이 말씀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떠나시면서 그들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를, 어떤 사람들은 2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이렇게 맡겼대요. 종들이 그것을 맡았어요. 그러면 그 달란트라고 하는 걸 맡았다고 했을 때 달란트는 무엇을 말할까요? 그 달란트는 주님이 결국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최후의 사명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사실은 이것이 달란트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은 성경의 다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대위임 명령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즉 천국 복음의 사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의 사역.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그 위임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 천국 복음의 사역을 지금 받은 게 달란트를 받은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재능대로 받았다 그랬으니까 어떤 사람은 재능대로 좀 많은 천국 사역을 하도록, 어떤 사람들은 좀 중간쯤 하도록, 어떤 사람들은 이제 가볍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것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이죠. 달란트 크기가 다른 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천국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각자의 능력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 천국 복음 사역을 달란트라고 표현한 것은 이 각자 종들이 맡은 이 천국 복음 사역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중한 일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아니 목사님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 천국 복음 사역이 귀중하다는 것과 연관을 지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 달란트는요 굉장한 돈이에요. 우리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우선 달란트라고 하는 개념도 낯선 데다가 1, 2, 5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결코 크게 느껴지진 않죠. 그죠? 큰 단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보통 우리는 조 이래야지 뭐 좀 들어오지 뭐 그까짓 거 뭐 1, 2, 5 이러면 갑자기 뭐 아무것도 아닌 줄로 이렇게 생각할 줄 모르지만 이제 그 1, 2, 5 뒤에 달란트가 붙어 있는 건 이건 대단한 거예요. 달란트는 한 개의 달란트만 해도요 이 달란트 자체가 한 개의 달란트만 해도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데나리온이 한 데나리온이 품꾼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사람들에게 지금 오늘날로 말해가지고 오늘날 누군가에게 한 달란트를 줬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에게 6,000데나리온을 준 거니까 6,000명의 하루 품삯을 준 거예요. 6,000명에. 그럼 여러분 요즘 하루 품삯이 어느 정도 돼요? 한 10만 원 잡으면 되죠, 그죠? 예? 보통 우리가 6,000명분의 이 품삯을 준다고 가정을 하고 하루에 한 사람의 품삯이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얼마씩 맡긴 거예요? 6억이에요. 6억. 작아요? 안 작죠. 그러니까 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게 아니에요. 달란트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받은 것을 달란트라고 표현하는 그 순간에 그 달란트는 모두가 다 아주 귀한 것들을 맡겨주셨다 이런 얘기가 된 거예요. 뭐 1달란트가 만약에 6억 정도 되면 2달란트는 12억, 5달란트는 계산도 안 돼. 그렇게 큰 거예요. 맡겨주시기를 어마어마한 달란트를 천국 복음 사역에 대해서 그렇게 달란트로 표현한 것은 천국 복음 사역 중에 어떤 것도 귀중하지 않은 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 말은요. 예를 들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어느 직분이든 뭐 후진 직분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교회에서 뭐 목사니까 굉장히 더 소중하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그런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 모두에게 맡겨진 천국 복음 사역의 직분 하나하나가 다 귀중하다. 다만 재능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대로 더 많은 것을 맡긴 자와 덜 맡긴 자가 있을 뿐이지 그 복음 사역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다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교사를 하든 식당 봉사를 하든 뭐 교통 안내를 하든 구역장을 하든 구역원을 하든 교회 안에서 내가 맡은 직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느 것 하나도 빠짐없이 다 소중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크기와 상관없이 결국 우리가 감당하는 그 천국 복음 사역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에 동참하는 특권을 얻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에 보면 결국 주인이 와서 세무라죠.
나중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내가 5달란트 더 남겼습니다. 10달란트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자는 제가 장사해가지고 2달란트 더 남겼습니다 하고 가져오고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남긴 것들을 주인 앞에서 계산을 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도로 1달란트 가져와가지고 계산을 해요. 그날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이 뭐겠냐는 거예요. 결국 다시 주님이 와서 주인이 와서 이들과 계산하는 그날은 우리에게는 바로 이 말씀의 그 배후에 있는 뜻이 뭐겠습니까? 재림의 날, 그죠? 심판의 날이 있다. 이걸 말씀하는 거죠.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그때 들어야 될 말이 뭐라는 겁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바로 이 말이라는 거죠. 누가 그런 말을 들었습니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말을 들었어요. 주님에게 그렇게 인정을 받았어요. 그럼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 이들의 착하고 충성됨은 무엇으로 드러나냐 하면 이들이 주인에게 그 달란트를 받는 그 순간에 즉시로 나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이들이 천국 복음 사역이라고 하는 것들을 받았을 때, 천국 복음 사역이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을 때 즉시로 순종하고 그것에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서 복음 전파하는 일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서 주님의 그 주인의 뜻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자세가 착하고 충성됨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이들 안에 천국 복음 사역의 귀중성이 이미 이해가 되어 있었고 공감이 되어져 있었고 또한 그것에 대한 열심과 사명감이 있었다.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더 풍성한 열매를 가져다가 주인에게 가져드리는 것을 이들은 기쁘게 여기고 최선을 다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무엇입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요. 그 복음을 통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것을 맺는 것이에요. 맺는 거예요. 아멘 안 하면 끝까지 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재림의 날에 책망을 받고 버림을 받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랬어요. 다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책망을 받고 버림을 받는 사람들이 있대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어떻게 합니까? 땅에 묻었다가 그대로 주인에게 가져다 드렸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행동한 이유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사람이 게을렀기 때문이다 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 2달란트 5달란트 주고 나한테만 1개 줘가지고 나는 아주 기분 나빴습니다. 그래서 비교의식 때문에 그랬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일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주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이 사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주인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주인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아주 그냥 완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완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해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주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을 하냐면 이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둔대요. 자기가 뭐 심어놓지도 않았으면서 가져와라 이렇게 요구하는 주인이고 또 뭔가 뿌려놓지도 않은 데서 지금 거기에서 뭔가 모아드리려고 하는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그죠? 와서 지금 새말 주인이 예수님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개념이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좋으신 분이다라든지 이런 의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억지로 부려먹는 분이에요. 나에게 실제로 어떤 좋은 일도 안 해줄 거면서 부려먹고 아무것도 나에게 뿌려놓은 건 없으면서 나에게로부터 엄청난 걸 받아가려고 한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즉 이 사람은 자기가 받은 달란트의 의미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자기에게 들어온 것 자체가 아닌 거예요. 천국이 보화로 발견되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인이 내게 무엇을 줬는지도 모르고 지금 맡겨진 것이 얼마나 이 사명이 귀중한 건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이걸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주인에 대한 철저한 불신앙이 있어요. 불신.
이 주인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복이 되게 할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성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의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그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을 듣는 거예요. 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서게 될 그런 날이 그만큼 가까워지고 있는데,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송년주일인데 마음속에 이걸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인가? 이걸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인가? 은혜를. 여러분,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충성된 사람,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충성과 착함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은혜를 아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데 충성됨과 착함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그 나라의 소중성을 알아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심지어는 내 생명이라도 아낌없이 바치고 얻어야 될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세상에 우리가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 그게 천국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천국을 알면 이 천국보다 소중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빌리그리암 목사님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는 동안에 3번의 유혹을 받은 적이 있대요. 첫 번째 유혹이 뭐냐 하면 이 목사님한테 미국의 부통령이 돼달라고 그렇게 요청한 적이 있었대요. 목사님이 얼마나 대단한 유혹입니까? 미국의 부통령, 전도자, 목사하는 거하고 부통령 하는 거하고. 자녀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목사할까 부통령할까 어느 쪽 세우고 싶으세요? 까놓고 얘기해 보세요. 표정 보면 다 아는데 막. 예. 자녀가 신학하러 간다고만 해도 엄청 거북해, 그죠?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2번째 받은 유혹이 상원의원에 출마하라고, 공화당에서. 3번째 받은 유혹이 미국의 아주 큰 부자 한 사람이 빌리그리암 목사님 보고 세계적인 기독교 대학 저줄 테니까 거기 총장하시라는 이런 유혹을 받았어요.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다 거절하셨겠죠, 그죠? 그러니까 끝까지 전도자로 서셨겠죠. 그분이 거절한 이유는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나는 전도자입니다.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 자체를 그만큼 귀중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를 알면 그 나라가 소중해요. 그러니까 충성됨과 저절로 착함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은혜를 알아야 주님을 향한 신뢰심이 생겨요. 내 삶에 어려움이 없다. 예수 믿으니까 늘 평안하다.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겠죠. 그러나 그렇진 않잖아요. 예수 믿어도 힘들 때가 있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붙어서 예수 믿고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은혜. 이 천국은 너무 소중해.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어. 그런 사람들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런 마음이 없어요. 은혜를 받은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천국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 나라의 사역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걸 그대로 놔버려두고 충성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충성하지 않고 복음 전파에 게을르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의 이유가 무엇일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자를 많이 마음속에 묵상을 해봐야 돼요. 정말 은혜를 받았으면요, 하나님 나라보다 귀한 게 없고요, 그 가치보다도 큰 게 없어요. 은혜를 받으면 주를 섬기는 게 기쁨이 되는 거죠. 실제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에서 아주 오래전에 조사한 결과라고 그래요. 아주 오래전에 이 여론조사 기관 갤럽에서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이 과연 누굴까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 과연 누굴까요? 조사했어요. 갤럽 조사 결과 어떤 사람들이 제일 행복한 사람으로 나왔을까요? 놀라운 게
가장 생생하게 종교적인 체험을 가진 사람들이었어. 종교적인 생생한 종교적 체험을 가진 사람보다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생생하게 하나님 체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 모습이 기쁩니까? 괴롭습니까? 그 사람들이 꼭 행복한 삶을 살기 때문에 즐거워합니까? 삶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데도 즐거워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모습은요, 삶이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기뻐하는 거예요. 왜? 너무나 생생한 종교적 체험, 하나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삶을 강하게 붙잡아 주기 때문이에요. 교회 일을 하다가 힘들고 어렵고 짜증만 많이 생긴다, 그럼 좀 쉬었다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은혜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기쁨이 있어요. 주님이 이와 같이 사역하는 자들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2018년 한 해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 거는요, 우리 삶 전체가 천국 복음의 사역과 연관이 되어 있는가를 늘 점검해야 돼요. 한 해가 지나면서 내 삶을 자꾸 조율을 해야 돼요. 조율을. 지금 내 삶이 천국 복음 사역과 연관이 되고 있는가? 내 삶이 지금부터 천국 복음 사역을 위해서 드려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삶이 조율이 돼야 돼요. 그것이 신자가 살아가는 최고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천국 복음 사역이 진짜 보화와 같이 소중한 거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그 다음부터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게 거기에 집중이 안 되겠어요? 내가 공부하는 이유가 천국 복음 사역을 위한 것이고, 혼인하는 이유가 천국 복음 사역을 위한 것이고, 사업하는 이유가, 자녀를 양육하는 이유가, 내가 직장을 다니는 이유가, 내가 이제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든지 얻고자 하는 이유가 다 천국 복음 사역을 위한 거다. 이게 정상이죠. 왜냐하면 그게 보화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팔아다가 그거 산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정말 천국 복음 사역이 귀하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이 천국 복음 사역과 관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돼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걸 위해서 천국 복음 사역을 버린다고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세상 사람들은 저보고 미쳤다고 그러겠죠. 그죠? 조롱할 수도 있겠죠. 무슨 종교인들이 말이지 다 그냥 새빨간 거짓말을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요즘은 그런 말들을 쉽게들 하니까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천국을 발견하고 복음이 주는 영생의 능력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보다 더 소중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잖아요. 그 영화에서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상을 받으면서 마지막에 그 사람이 하던 말이라고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죠. 영화에 그 쉰들러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좀 더 살릴 수 있었는데, 그 말을 합니다. 좀 더 살릴 수 있었는데. 자기 끼고 있는 반지를 팔았으면 좀 더 살렸을 거고, 자기가 차고 있는 목걸이를 팔았다고 한다면 좀 더 살릴 수 있었는데 라는 그런 말을 해요. 자, 한번 여러분, 진짜 신자들이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어요. 이 세상 다 끝날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100% 맞는 예언 해드릴 수 있다고요. 저는 예언하면 틀린 적이 없어요. 제 예언은 반드시 맞는 예언이에요. 사람이 다 죽습니다. 이 예언은요, 절대로 틀리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 주님을 만날 겁니다. 주님을 만날 겁니다. 이 예언도 맞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주님 앞에 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날 주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너 2달란트 잘 감당했다. 너 5달란트 잘 감당했다. 상을 주세요. 근데 내가 지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가진 큰 돈으로 많은 사람 구원하느라고 애도 썼어요. 그런데 그날 정말 주님 앞에 서서 주님에게 그 상을 받을 때 내 주변에 내가 얼마든지 더 복음을 전해줄 수도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생각난다면 우리가 할 말이 이 쉰들러와 같은 말 말고 다른 말이 있겠습니까? 좀 더 살릴 수 있었는데. 영국의 휘필드 목사님이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어요. 이분은 영국 분인데 미국에 가서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아주 유명한 설교자예요. 그분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저 휘필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묘비에 나는 이런 말을 써줬으면 좋겠다. 조지 휘필드 여기 잠들다. 그가 누구였는지는 그날에 밝혀질 것이다. 여러분, 신자는 늘 그날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다이안 소여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은 어떤 분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면서 이런 대답을 했대요. 주님께서 저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해 주시는 소리를 듣고는 싶지만 지금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지가 않네요. 적어도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인생이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사신 분이에요. 그날 우리가 만약에 정말 주님 앞에 섰다라고 한다면 그 백보자 심판대 앞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이 말보다 더 굉장한 말은 없을 것입니다. 삶의 가치는 여기에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그날 그 심판의 보좌 앞에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날 내가 한 일이 정말 귀중한 일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이게 판단이 되는 거죠. 그걸 안다면 신자는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천국 복음 사역을 위해 자기의 생을 드릴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의 귀결은 핸델의 메시아의 가사와 같지 않겠어요? 지난 주일날 우리 성가대에서 핸델의 메시아 공연을 했어요. 그 메시아의 가사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이니 그가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릴 것이다. 왕의 왕. 그 왕의 왕 앞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말이 그거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모두 이 말을 듣기를 소원하는 이 2018년의 마지막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